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상식에서 술에서 그냥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고 이제 그 병법이 이제 나오고 국천 시대부터는 진짜 시대가 도래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선천 시대는 지식을 갖추는 시대고, 그죠? 지식을 갖추고 해탈한 시대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떠냐면 종파에 전부 다 해탈한대. 누구 어떤 스님 해탈하고 어떤 열반에 들었다는데 열반이 뭐냐면 저 선선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해탈 시대도 아니고 열반 시대도 아니라는 거죠. 부처가 뭐 열반에 들었다는데 부처가 열반에 드는 게 아니고 중천계에 가 있거든요. 저 차원계에 있는 거라. 천상은 좀 누가 가냐면 후천시대 정확히 내 날짜를 말하면 2013년도 1월 1일부터 그죠? 50대의 지천명이 들어간 요때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1대, 2대, 3대 전부 다 홍인간들이 이 세상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가 인류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왔을 때 널리 사람을 이롭게 했을 때 그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모든 걸 다 지금 해탈한 거예요. 해탈이 뭐냐면 내가 원도 한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 원도 한도 뭐냐면 내가 지식을 갖추는데도 원도 한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지식을 갖추는데 원도 한도 없으려고 그러면 과거에 개개인이 만드는 어떤 논리와 지식 가지고는 절대 내가 해탈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뭐가 들어야 하냐면 진리가 들어와야 돼. 자연의 법대에 가깝게 가야지만이 내가 더 이상 지식을 담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뭐랬냐면 천지 창조가 돼가지고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지구촌이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왜 지구촌을 만들어놨을까? 이거를 지금 연구하라는 거죠. 지구촌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지식을 다 담아가지고 원도 한도 없이 네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식이 만들어질 때는요. 이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뭐 했어요? 구도하고 갔어요. 진리를 찾으려고. 그래서 수행자는 없었거든요. 구도자는 있었죠. 구도자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담아가지고 뭔가 깨우침을 얻으려 했던 거죠. 근데 한 사람도 깨우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 고승이든 철학자든 종교 지도자든 간에 전부 다 구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부 다 해탈하려고 전부 다 내가 깨침을 얻으려 했는데 한 사람도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한과 집착을 다 가지고 왔어요. 누구든지 우리 조상이 있으면 1대에서 37대가 있는데요. 37대에 있는 신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한가 집착을 다 가지고 왔어요. 다 떨쳐버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한가 집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신이라고 지금 하는 거라. 그러면 시탈타든 예수든 아니면 공자든 맹자든 간에 그 시대 지식인들 철학자들이 전부 다 뭘 가지고 왔냐면 내가 깨달음을 다 못 얻었기 때문에 한가 집착을 다 가져와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떠들고 힘든 거예요. 왜? 그게 한이 맺혀있거든. 근데 그 시절에는 이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진리가 없었는데. 근데 진리를 찾았어요. 그 진리는 언제 나왔냐면 사람들이 이걸 몰랐던 거지. 이제 후천 시대에 2012년 12월 20일 동지를 지나고 난 다음에 2013년 1월 1일 되면 정확하게 정법, 자연의 진리가 정확하게 나오게끔 돼 있거든. 그러면 진리는 언제 나오냐면 모순이 다 빚어지고 다 만들어졌을 때 그 시대에 어떻게 모순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때 어떻게 정법, 진리가 나오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살았던 모든 그 신들은 다들 그냥 어쩔 수 없이 법이 없는데 그렇게 살다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정돼 있었던.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전부 다 진리를 찾으려고 내가 저 깨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전부 다 뭐 했냐면 남의 다리에 열심히 긁었다. 공자를 갖다 보고 공자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고 맹자를 보고 맹자의 깨달음을 얻으려 했었고 부처 시탈타의 사상을 내가 듣고 나는데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전부 다 소용했던 게 지금 몇천 년 동안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근데 부처는 부처가 어떻게 해요? 부처가 가진 사주가 있고 자기의 포지션이 있고 환경과 있고 질량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부처는 부처의 깨달음을 얻고 갔는데 사람들이 깨친 자하면 전부 다 부처를 생각하다 보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했냐면 산속에 들어가서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도파에서 어떻게 공자, 맹자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의 깨달음이지 내 깨달음은 다른 거거든. 이 원리를 설명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 자연의 법칙을 설명해 준 사람은 언제 나타나냐면 후천시대에 멘토와 스승이 나타나가지고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시대는요. 내가 갖춘 것도 지식이고 네가 갖춘 것도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을 갖춘 사람은 절대 상대를 갖다가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안 나오거든. 시대에 공자, 맹자, 부처, 뭐 예수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깨달았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 그냥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깨달은 게 아니라 그분들의 지식이 하나 생산. 내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면 공자는 공자의 지식이 있었고
춘추 전국 시대에 모든 자야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모든 자야파에 있는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면 내 지식을 깨달은 거죠. 내가 가지는 지식의 한계를 깨달은 거고 공자는 공자의 깨달음, 부처는 시달타는 시달타의 깨달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부처 시달타가 뭐랬냐면 나는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나는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근데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분명히 지금 이유를 남겼는데 지금 불교에는 뭐냐면 전부 다 부처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처가 이렇게 전부 다 부처가 한 말을 하는데 부처가 한 게 아니고 부처를 대상으로 신격화 시켜놓고 뒤에 어떻게 해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스님들이 지식인들이 어떻게 자기 지식을 가지고 보태가 짜증게 가지고 지금 어떻게 불경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지식의 총집대성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부처가 의미 있는 말을 정확하게 남기는 거예요. 후대에 그렇게 될 걸 알기 때문에 뭐라 했냐면 나는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말을 일단 내가 좀 비교를 좀 해주면 부처가 왜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냐면요. 부처는 남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알았던 거죠.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질량이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내 식을 가지고 있고 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도파에서는 다른 지식을 다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지금 법문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는 그래도 겸손한 거예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지 너희들 절대 가르친 적이 없거든. 그래서 한마디도 나는 설한 적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부처는요. 내가 6년 동안 수행하면서 얻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설명해 줬어요. 경험했던 걸 설명해 줬어. 없는 건 절대 설명 안 했어요. 왜? 내 지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저녁에 자다가 신들이 다 와 있었으니까 차홍기를 갖다가 막 공부를 시켜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 지옥에도 가보고 불탕 지옥에도 가보고 막 다 돌아본 거야. 다 돌아보니까 부처가 다음날 나한테 어떻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면 뭐라고 했냐 그러면 내가 저 부처 불탕 지옥에 가보니까 죄를 짓고 가면 요래요래 됩디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거 이런 거 그죠? 내가 보고 들은 거 갖다가 내가 상대한테 어떻게 전달하는 정보의 전달자 역할을 했었지. 내가 이런 어떻게 뭐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상대를 막 가르치고 이런 적은 절대로 없어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깨달음이라고 붙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후대에 종파들이 전부 다 뭐냐면 부처를 갖다 신격화 시켜야 돼요. 기독교에서는 뭐냐면 예수를 갖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격화 시켜야 되니까 어떤 대상을 지금 만들어 놓고 뭐냐면 신격화 시키는데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종파들이 그 작업을 하는데 자기 지식을 전부 다 첨가해서 만들어 가지고 자기 논리와 사상을 다 넣어놨어요. 넣어놓은 다음에 이걸 총집대성해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불경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사상 예수를 신격화 시켜가지고 총집대성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도경은 어떻게? 또 마찬가지라. 도파에서. 그러면 성경, 불경, 도경은 내 지식을 갖다가 어떻게 개개인마다 전부 다 총집에서 만든 하나의 어떻게 그런 그 책이지 경이 아니라는 거죠. 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법, 자일리, 진리, 진리가 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이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뭐가 되냐면 자연의 법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천부를 뭐라 그래요? 천부경이다. 자연의 아버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리고 말도 경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경은 뭐가 있어요? 천부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불경, 도경을 만진 것은 우리가 지식을 이걸 갖다 경인해가지고 한번 만져보고 놀았던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전부 다 종교에서 자기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내 거는 맞고 상대는 틀리고 예수는 맞고 시달타는 틀리고 공자가 맞고 명자가 틀리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자기 잣대를 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전부 다 어떻게 답이 아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지식을 갖추면서 내 식으로 한번 가지고 놀았던 거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우리 정법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Break the common sense. 상식을 깨라. 그럼 옛날에 불경, 도경, 성경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상식이에요. 이 지식이 좀 더 굳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 상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천시대에 왔으니까 멘토가 감히 말하건대 성경, 불경, 도경은 모든 것들은 뭐 지식이 이루어진 총집에서 되는 책이지 절대 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은 자연의 근본을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천부경 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책들을 경들을 다 통틀어도 이거는 어떻게 지식을 어떻게 짜집게서 만든 거지 경은 세상이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경이 두 개가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전부 다 무질서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연의 법도는 하나가 있어야 되고 자연의 답도 하나가 있어야 되고 경도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경이 두 개다. 경이 두 개다는 말은 뭐냐면 자연의 법칙이 두 개가 지금 있다는 말인데 그럼 자연의 법칙이 두 개가 운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꼬라지 희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깨진다 그러면 경은 절대로 두 개 줄 수 없고 답은 절대 두 개 줄 수가 없다. 근본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근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자연의 법칙은요.
두 가지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은 정확하게 답 하나라. 하나에서 전부 다 파생돼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 거지 답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의 답이 변하면 경은 여러 개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라. 그 경이 바로 뭐냐면 성경, 그 다음에 불경, 도경이 되는 거죠. 다른 경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경들은 전부 다 뭐냐면 내 거 전부 다 진리를 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세상이 그렇게 몇십 개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엄청나게 혼탁해지고 무질서한 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경은 하나님의 말씀, 천부경 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식인들이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경이 몇 개나 되지? 경이 몇 개 되면 이상하게 안 맞는 거죠. 경은 뭐냐면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지식이라 그러면 말이 맞지. 근데 경이 몇 개 된다? 절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다니는 분들이 들으면 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부처는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댔어요. 그 깊이를 우리가 만질 줄을 알아야 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거,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도 나는 깨친 게 없기 때문에 부처는 깨친 게 없어요. 내가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부처는 뭐냐면 내가 상대한테 주장한 걸 내가 깨친 거예요. 부처도 깨친 게 내 못남을 깨쳤다니까. 내가 최초의 왕따라 했잖아요. 부처가. 그 도파에서 내가 쫓겨나가지고 내 나왔는데 내가 저 사람들 왜 쫓겨났을까? 나중에 보리수 나무에서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상대한테 주장을 하고 있었더라. 내 말이 맞다고 열심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상대들이 나를 갖다가 싫어하고 어떻게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럼 나는 부처는 왕따가 돼가지고 보리수나무 간 거지 내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행하려고 그 보리수나무 간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앉아있다 보니까 음식도 안 먹고 식음을 전배하면서 뭐 물론 먹을 것도 없었지만 줄 사람도 없었고 그래 앉아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어느 때가 되니까 내가 탁 뭔가 무뚝 떠오른 게 있었는데 옛날에 내가 저게 백두산에 있을 때 그때 나를 갖다 살펴줬던 그 도인들이 한마디 분명히 있었어요. 맨날 깨르게 빈둥빈둥하게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깨르하게 있으면 나중에 죽어서 서로 태어나느니라 요 말을 정확하게 했었던 거거든.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자기가 깨친 바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게 탁 무뚝 떠오른 거라. 그러면서 내가 상대한테 주장을 할 수 있거나 그 백두산의 도인들은 나를 갖다가 네가 나쁘다 잘못한다라고 주장을 한 게 아니고 비유적으로 표현해가지고 내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나를 편안하게 어떻게 돌아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비유적으로 내가 부드럽게 나한테 표현을 해줬는데 내가 또 도파에 가가지고 뭐라 했냐면 내 말이 맞다고 열심히 막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게 딱 깨친 거예요. 그때 딱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보리수 나무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를 갖다가 정보를 주는 거죠. 정보를 준 거지 절대 깨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는 어떻게 주장을 안 한 사람이에요. 주장을 안 했기 때문에 80이 넘도록 그 당시 80이 어마어마한 거거든. 천수를 누린 거예요. 왜? 내 주장을 안 했다. 부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지식인들, 철학자들, 교육자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내 주장을 안 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내 앞에 오는 사람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어떻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천수를 누리고 있어. 3%는 그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있어요. 97%는 전부 다 지식인들이 내 말이 맞다고 전부 다 어떻게 가서 막 주장하고 내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3%는요 정확하게 이 사회를 위해서 내 앞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요 지금 바르게 지금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3%는요 절대 어려워지지를 않아. 왜? 내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철학자고 교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3%가 어려워지는 법이 없죠. 그래서 천수를 다 누리게끔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빨리 자리에 거둬갔냐면 네 말이 맞다고 상대한테 막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그 도인들이 나를 뭐라 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이 비유적으로 참 부드럽게 표현해서 나를 스스로 깨치게 만들었다. 요게 보리수 나무에서 딱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그 도파에 가가지고 내 말이 맞다고 열심히 주장을 해서 내가 왕따가 됨을 내가 그때 스스로 깨친 거야. 이때 부처가 깨달은 거라. 근데 후대에는 좀 더 뭐냐면 부처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다는데 무슨 깨달음을 얻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